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도 허락하시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를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이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자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건강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뭐 꿈을 꾸고 싶어서 꿉니까? 자기 단은 일어섰고 형들의 단들은 절을 하고 그 꿈을 얘기했더니 이제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보디발의 아내 시대장 여기 보면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자꾸 동침하자고 했을까요?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종으로 왔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동침하자고 그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치리자로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리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을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디발의 범죄가
가리워지는 거죠. 무죄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만 마음속에 죄가 다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참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참 나름대로 변론도 해봤지만 이것은 내 한계에 받게 되는 걸 이제 알게 되진 거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동침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3장에 보면은 마귀한테 속습니다.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하와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근데 마귀는 창세기 3장의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 이 세상 사람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죠. 몰랐으니까. 죄를 안 지려고 여러 교단을 다녀왔는데 이 세상에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일까요? 여자들은 생리통을 합니다. 두통이 있어요. 에? 요통도 있어요. 에? 산통도 있습니다. 또 치통도 있어요. 너무 치아가 아픈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듣고 참 치아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 자신이 있었던 것은 치아가 똑바로 오래 가고 그래서 자신이 있었는데 복음 듣고 40 넘어서부터 너무너무 치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치과 가서 치아를 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근데 참 오랜만에 치통을 지금은 3일째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치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행여나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들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 치통이. 이 산통이 해산의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해산의 고통 후에는 생명 얻은 그 기쁨이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잃어버린대요. 근데 치통은 치아를 뽑아야 돼요. 뽑아야 시원해요. 치과 의사들은 치아를 뽑으라고 합니다. 한 3일 전부터 계속 갑자기 이렇게 위에 치아 이거 위에 몇 개 남았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밑에는 임플란트 3개 심고 위에는 하나님이 이제 5개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음식을 틀니를 빼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뭐 정신없이 음식을 씹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물오물 그냥 대충 씹어서 냉기고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전에는 그냥 치과 가가지고 이빨 뽑고 그랬죠. 치과 의사야 그냥 뽑으라 그러면 그냥 뽑아달라 그러면 그냥 마취하고 금방 뽑아줘요. 그럼 막 시원하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아프다고 치과 가서 이빨을 빼니까 다 뽑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통이 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치과 가서 이제 약을 받아놓고 약 먹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진통제죠 뭐 방법이 있습니까? 진통제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근데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몸을 핏값으로 샀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당신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매 맞는 것도 뭐 때문에 맞는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맞아야 되는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께서 참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한들아 범서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경을 그래도 한 30년 동안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도 봤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심령이 이제 영혼에 이제 병이 들은 것도 이제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도록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치통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에?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카톡에 문자 오던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혹시 잘못됐나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분도 지금 치통으로 인해 가지고 아래가 부었더라고요. 사진을 보내줬는데 자 나는 우애가 그냥 아파갖고 음식을 씹지도 못해요. 씹지도 못하고 그냥
오물오물해서 먹고, 그리고 그냥 약 털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치통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약도 내일까지 먹으면 다 먹어요. 약도 없으면 이제 월요일날 가서 또 약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경치료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빨 뽑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빨 뽑기 싫으니까 하나님, 이 이빨, 모든 사람들이 32개 이빨을 잇대는 거예요. 근데 70, 80세 된 사람들도 자연치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몇 개 안 돼요. 예? 임플란트 지금 5개, 7개, 8개 이제 심어놓고 나머지는 자연치아하고 뺀 거, 저 사랑니 같은 거 빼고 이빨도 몇 개 안 되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고 그냥 참는 거예요. 진통제 먹고.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나가기도 싫고. 한 3, 4일 전부터 갑자기 슬슬 이렇게 치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마음에 또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 39장이요. 창세기 39장.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동침하자고 했어요. 범죄는 보디발의 아내가 하자고 했는데, 요셉의 옷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옷이 증거물이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요셉이, 아무 잘못이 없는 그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날 때부터 근본이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리고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도 감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 고문 전문가들이 그 옛날에도 구약시대 때도 이 잔인한 자, 이 범죄자들을 어떻게 죽여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한 게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형이 최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 손바닥 여기하고 이 신경을 그냥 못 박아버리니까 손하고 발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생명을 죽여서 아무 잘못이 없는 한 생명이 죽어서 그 가죽을 갖다가 옷을 만들어서 입혀줍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분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죄를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네이지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의 이 세상 죄를 모두 예수님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를 해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요. 저도 뭐 나이 40까지는 이 교단 저 교단 다녀봤지만
그게 됩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진리와 함께하는 종이 있어요. 이 복음이 수천 년 동안 7,000년 가까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복음과 함께하는 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이 세상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친히 그분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마음이 전기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딱 연결되면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 성령은 마음이 교통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네? 주님께서 저를 참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참 오랜만에 참 몇 년 만에 한 3일 전부터 이 치통으로 그냥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나가기도 싫고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집에 누워 있기만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또 녹화 시간이 되니까 이건 해야 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에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에 보면은 잠언 2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20장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 잡힐지니라 그랬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근데 주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이 고문 전문가들이 이 손, 발에 못을 박아야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박아야만이 고통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신 거예요. 양 잡을 때 양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죽는 거예요. 소는 저 도살장 가면 십정동 도살장에 가보면 소는 죽는 걸 알아요. 오라 그러면 가요. 그 큰 눈에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살자가 한 방 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음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요셉하고 동침하자고 했는데 그 옷 때문에 증거물 그 요셉의 옷 때문에 감옥에 안 가는 거죠. 사는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요셉의 옷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대신 그 범죄한 그 음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억누르지 못하고 범죄하자고 했는데 요셉은 그걸 할 수가 없었죠. 이 세상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제가
한 3일 동안 이 치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음식도 씹지도 못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큰 고통은 사람들, 여자들이 이 해산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온 뼈가 마디마디가 벌어져야만 이 생명을 낳는 거니까 너무너무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 고통이. 근데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자들이. 근데 이 치통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치과 가서 이빨 뽑기만 했어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빨 다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 이렇게 내려놓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도 사진을 봤는데 아래턱이 이렇게 부었어요. 저는 뭐 위에가 지금 살짝 맞춰도 으찔으찔해요. 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문둥이는 이 신경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손가락이 잘라나가는지 마디가 잘라나는지 뭘로 되는 거야. 신경이, 문둥이는. 근데 내가 이렇게 치통으로 해서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야.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야. 연결이 돼 있어서. 죽은 자는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로 말미암아 저를 지금 29년이라는 세월을 저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옷을 찢어버리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을 이리저리 치고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자 여기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열왕기하 2장 7절.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휘릿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어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승천하면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요셉하고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했지만 요셉은 그 증거물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뭘 육체를 사랑합니까?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으로 말미암아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무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옷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가 그 엘리야 옷으로 이리저리 요단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랜 시간을 연단하시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워서 이 복음 증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지는 거예요. 이 엘리사 마음속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종교인들은 내가 열심히 내라고 하죠. 종교인들은. 신앙인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설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설쳐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치통을 허락하셨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치과 의사께서 약 3일치를 주더라고요. 2군데나 갔어요. 너무 아프니까. 내가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약만 5일치 받아왔고 그래도 약 먹어도 아프니까 또 이제 이 가까운 치과 또 간 거예요. 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3일치 먹고 안 되면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요즘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설쳐대고 있는 건가? 왜 그러는 건가? 생각을 해봤지만 내가 무슨 잘하고 못하고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잘하면 안 아프고 못하면 아픕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기대를 하질 않아요. 일방적으로 내 마음의 비밀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끌어 가는 거예요. 소가 방법이 있습니까? 코가 한번 뚫어지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삐 메고 이리야 하면 가는 거예요. 쟁기 걸면 쟁기 끄는 거고 수레 걸면 수레 끄는 거예요. 워 하면 쓰는 거지.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오래 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무너져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해보지만 그래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치아를 빼지 말아야 되잖아요. 치과 의사들은 빼달라고 하면은 그냥 빼요. 치과 의사들은 이빨 많이 뽑아요. 왜? 그래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든지 틀니를 할 거 아니에요. 치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치과 의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빨을 치료해서 자연 치아를 그대로 보존하게 해주려고 하는 치과 의사들도 있어요. 내가 참 저 여수 현장에 있을 때 참 거기서 뭐 1년 동안 봉사하면서
이빨을 거기서 한 서너 개 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치통을 허락하시고 오래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 3일 동안 지금도 얼합니다. 지금도 얼해요. 그러니까 이 치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라요.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대요. 임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이 데려가면은 쓸모없으니까 데려가겠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상급도 줘야 되니까 그 상급이 딱 차면은 저 데리고 가겠죠. 제가 29년 동안 참 여러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면 복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 방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예요.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 39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보디발에게 나간 거예요. 자기 죄를 감춰버리는 거죠. 증거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는 자기 아내는 무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5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켜지질 않죠. 근데 신랑이 올 때 기름을 가지고 있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가고 기름이 없는 5처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그랬어요. 잠언 20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건 머리로만 아는 거죠. 내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짓는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30cm죠 이거. 30cm.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물론 화도 나고 범죄도 하죠. 근데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요셉하고 동침을 하자 그랬는데 그 요셉의 옷을 벗고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아내는 무죄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은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생명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세월을 성경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제가 이제 어저께 우연히 한 지인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얼굴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 모처럼 만에 만났는데 한 5년, 4년, 5년 만에 만났는데 차 한 잔 먹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 뽀얘지고 좋아졌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듣기는 좋더라고. 그리고 허리도 굽어지지 않고 등도 하고 가슴 딱 펴고 가는데 보기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뭐 이 헬스클럽에 나간 지 지금 한 7개월 됐는데 뭐 운동을 하니까 여름에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하니까 2kg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번 달에는 이제 서서히 갑니다. 근데 이제 장마 때도 됐고 이제 장마가 끝나면 이제 서서히 다시 운동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가야지. 세상에 고통이 오면은 다 자기가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통, 요통, 생리통, 두통도 있지만 산통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큰 고통을 계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 그래서 요즘에는 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눈물도 안 나와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젠 기후 변화나 세상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 올 때가 임박하신 것 같아요. 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딱 들어가서 앉으면은 이제 끝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제 참 요 근간에 이 치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욕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참으신 거예요. 천사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됐습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은 새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받을 거예요. 순식간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받아서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이제 살아서 어?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4절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 것처럼 그날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이 될 겁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몸으로 부활이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되신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자동차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는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차면은 무저갱에 있던 그 마귀들, 사단들이 거짓 영이죠.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로 이 하늘과 땅은 태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치통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노마서 8장이죠. 노마서 8장에 보면은 현재 노마서 8장에 보면은 18절 노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굴복되고 싶어서 굴복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하고 신앙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가지고 자기 옷을 둘에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을 이리저리 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에게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